자, 다음은 이태 동사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태 동사는 영어로 deponent verb예요. 자, 이태 동사의 개념정의 영어로 deponent verb인데요. 이 deponent라는 것은요. 라틴어 데포노에서 온 거예요. 내려놓다 버리다라는 동사인데요. 이 데포노의 분사 형태가 바로 데포넌트인 거예요. 디포넌트. 그러면 데포노는 뭐냐? 내려놓다 버리다라는 뜻이니까 결국 디퍼런트 버브라는 것은 무언가를 내려놓는, 무언가를 버리는 동사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대체 무엇을 내려놓을까? 무엇을 버리고 쓰지 않는 것일까? 예, 능동태 인칭 어미를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말 번역가들은요, 이 디퍼런트 버브를요, 이태 동사로 옮겨놨어요. 이태가 뭐예요? 태가 다르다는 뜻이에요. 원래 디퍼런트 버브는 능동태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능동태 인칭 어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달리 말하면 중간태, 수동태, 인칭 어미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중간태 또는 수동태, 인칭 어미로요 능동의 의미를 표현을 해요. 중간태나 수동태는 중간태나 수동의 의미만을 표현을 해야 되는데 능동의 의미를 표현을 하니까 이태 동사예요. 자, 이 아래서 예를 보시는 것처럼 이 에르코마이를 보세요. 사전을 찾아보면요, 이 에르코 형태는 존재하지 않아요. 사전에도 에르코마이 형태만 표기되어 있다. 그런데 이 에르코마이 형태는 뭐예요? 중간태 또는 수동태예요. 그런데 의미는 뭐예요? 능동태예요. 오다 가다. 그러니까 이 이태 동사를 또 중간태와 헷갈리면 안 돼요. 예, 중간태는 어디까지나 중간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수동태는 어디까지나 수동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태 동사는요. 아니에요. 형태만 중간태고 뭐 형태만 수동태죠. 의미는 능동태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태 동사 용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인했다 이 덴드론. 자, 그것은 나무가 된다예요. 그것은 나무가 된다. 자, 2번 볼게요. 가이시 이렇게 프로스메 당신마저. 여기다 쉬가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뭐 다름 아닌 이래도 돼요. 다름 아닌 당신도 내게로 오십니까요. 이 경우도 뭐예요? 에르코마이 이렇게 형태는 중간 수동태인데 의미는 능동이죠. 그렇죠? 오다 가다. 그렇죠? 3번 볼게요. 또때 아포크리논 따이 아우또 호이티까요이 그때 그에게 그 의로운 자들이 대답한다예요. 자, 그때 그 의로운 자들이 그에게 대답한다. 이 경우도 아포크리노마이 아포크리논 따이가요. 형태는 중간태지만 그러나 의미는 능동태인 거죠. 4번 볼게요. 엑셀케스테 이스텐 에레몬. 자, 너희들은 광야로 나간다예요. 그렇죠? 이 경우도 엑셀케스테가 형태는 중간태 또는 수동태지만 그러나 의미는 능동이에요. 그렇죠? 나가다. 예. 5번 볼게요. 자, 에이세르케스테 데 에이스텐 오이기안. 너희들은 그 집 안으로 들어간다예요. 이 경우도 에이세르케스테가 형태는 중간태지만 의미는 능동이죠. 자, 6번 볼게요. 레우에따이 에레몬토본. 자, 한적한 곳으로예요. 한적한 곳으로. 그분이 한적한 곳으로 가신다. 예, 외딴 곳으로 가신다. 이 경우도요. 레우에따이가 형태는 중간태지만 의미는 능동이죠. 가시다, 간다. 7번 볼게요. 베르코마이 디휘몬 에이스텐 스파니안. 자, 이 경우는 어때요? 내가 여러분을 통해 스페인으로 떠납니다가 돼요. 자, 이 경우도 아베르코마이가 형태는 중간태지만 의미는 능동이죠. 그렇죠? 자, 디휘몬 같은 경우는 여러분을 통해인데 여러분을 통과해서겠죠. 그렇죠? 나는 여러분을 통과해서 그러나 더 자연스럽게 번역할 때는 여러분을 거쳐겠죠. 그렇죠? 내가 여러분을 거쳐 스페인으로 떠납니다. 또는 떠날 것입니다. 8번 볼게요. 프로세로 코메타 운또 토노. 자, 이 경우도요. 어디로 나아가는 것이죠. 다가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보좌로 나아갑니다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그 보좌로 나아갑니다. 자, 이 경우도 프로세로 코메타가요. 형태는 중간태지만
그러나 의미는 능동이에요. 자, 구문 볼게요. 프로세우 코메타 반토떼 베리휘몬. 자, 이 경우도요. 보세요. 우리는 항상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인데요. 이 프로세우 코메타도요. 형태는 중간태지만 의미는 능동이죠. 기도하다죠. 그렇죠? 기도하고 있다. 기도되다가 아니죠. 그렇죠? 자, 우리는 기도하고 있다. 자, 이 경우는 여러분에 대해일까요? 여러분에 대해? 예, 페리플러스 소유격 형태는 무엇 무엇에 대해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무엇 무엇에 대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아래 보시는 것처럼 베리가 요청하다, 기도하다 등의 단어와 함께 쓰일 때는 위하의 의미를 갖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가 되는 거겠죠. 10번 보세요. 아스파존따이 휘마사이 에클레시아이 바사이 두 크리스도.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가 되겠죠. 이 경우도 아스파존따이가 형태는 중간태예요. 그렇죠? 그런데 의미는 등등태죠. 인사받는다, 뭐 스스로에게 인사하다 그게 아니죠. 그렇죠? 인사합니다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들이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 자, 11번 보세요. 귀리의 예수 대케 독분내무 마무. 자, 주 예수여. 다 혹기역이죠. 그쵸? 주 예수여. 당신이. 자, 대케. 이 대케의 원래 형태는 뭐라고 했어요? 대케 사이라고 그랬죠. 그쵸? 마이사이다이 메타스테은 따이. 자, 대케 사이가 대케로 축약이 된 것이죠. 당신은 받아준다는 것이죠. 대케 내우 마무. 당신은 나의 영을 받아줍니다. 원래 형태를 보면은 예, 명령 형태예요. 덱사이 받아주소서예요. 이 경우도요. 데케사이. 예, 이 데케가 형태는 중간태지만 의미는 등동이에요. 받아주다예요. 그렇죠? 예. 자, 다음은 합성어를 보도록 할게요. 합성어도 이미 조금씩 공부를 했지만 예, 한번 쭉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합성어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합성어란 전치사와 다른 품사가 결합해 만들어지는 단어다 하는 거예요. 예를 한번 보세요. 뿌로 앞에 전에라는 전치사와 페테스 말하는 사람이라는 명사가 결합하면 어떻게 돼요? 프로페테스가 되는 것이죠.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자, 다음 보세요. 또 깠다 라는 전치사와 바이노라는 동사가 결합하면 뭐래요? 깠다 바이노 내려가다가 되는 거죠. 또 에이스라는 전치사와 에르코마이라는 동사가 결합하면 뭐예요? 에이세르코마이가 돼서 들어가다가 되는 것이죠. 안으로 가다니까 들어가다죠. 자, 그리고 합성어를 만들 때 여러분이 유의해야 될 게 있는데 전치사가 모음으로 끝나고 자,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이 휘뽀 어때요? 전치사가 오라는 모음으로 끝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합성되는 단어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경우 이 악구어 보세요. 이 악구어는 역시 아라는 모음으로 시작하고 있잖아요. 이 경우 어때요? 그대로 연결시켜 놓으면 휘뽀 악구어가 되겠죠. 모음과 모음이 맞나요? 발음하기가 좀 껄끄러워요. 그렇죠? 휘뽀 악구어. 그러니까 이 경우는요. 전치사 끝에 있는 모음을 탈락시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오가 탈락이 되니까 휘빠꾸어가 되겠죠. 그렇죠? 휘빠꾸어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예외도 있다는 거예요. 벨이나 프로는 예외예요. 이 경우는 이오따나 오미크론이 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잠깐 보도록 할게요. 헬라인들이 단어의 중간에서 흐를 발음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일까? 하는 거예요. 제가 1과 알파벳을 설명을 할 때 여러분에게 헬라인들은 단어의 중간에서 흐를 발음하지 않았을 것이다. 막 이렇게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동영상 강의를 만들어 오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니까 헬라인들이 단어의 중간에서도 아마 흐를 발음했을 것이다.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려고 해요. 자, 1번 한번 보세요. 에베이돈. 자, 이 에베이돈 같은 경우는요. 에피라는 전치사와 에이돈이라는 동사가 결합한 형태고요. 2번 에프라오 같은 경우는요. 에피라는 전치사와 호라오라는 동사가 결합한 그런 형태예요. 자, 그런데 이 에이돈은요. 이 호라오의 과거형이에요.
똑같이 에삐라는 전치사와 결합되고 있어요. 그런데 1번은 뿌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2번 같은 경우는 뿌를 유지하지 못하고 프가 되고 있어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1의 뿌가 2에서는 프로 바뀐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과에서 이 프는 뭐라고 했어요? 프는 뿌흐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 입술을 이 뿌 위치에 두고 흐를 강하게 내뱉어 보세요. 어떻게 돼요? 프가 되죠. 그렇죠? 프. 예. 이 프를 분해해 보면 이렇게 뿌흐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F4라오를 분해를 해 보세요. 그럼 이렇게 돼요. F 호라오가 돼요. F 호라오. 예. 이 F 호라오가 F 호라오가 되는 거예요. F 호라오.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이 FB와 호라오가 결합할 때는요. 이 이오따는 탈락하고요. 그러면 F 호라오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 뿌와 흐가 결합해서 프가 된 거예요. 그래서 F4라고. 이 경우는요. 역시 이오따는 탈락하지만 이 A의 경우에는요. 거센 소리가 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뿌가 자기 음가를 그대로 유지한 거예요. 그래서 F2돈이 된 거예요. 자, 이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어요? 헬라인들이 합성어의 경우에는 단어의 중간에서도 흐를 발음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어때요? 이 경우는 뿌로 호라오일까요? 아니면 뿌로 오라오일까요? 뿌로 호라오였을 거라는 거예요. 이 경우는 뿌로라는 전치사와 여러분이 위에 보시는 것처럼 호라오라는 동사가 결합된 형태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요, 뿌로 오라오로 발음하지 않고 뿌로 호라오로 발음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부정어 우의 위치와 의미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헬라어 우에 대해서 이미 공부를 했는데요. 이 헬라어 우는 영어의 not에 해당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우의 일반적인 위치는요, 동사 앞이에요. 그런데 이 우가 동사가 아닌 다른 품사 앞에 올 때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요, 그 문장의 의미가 달라져요. 자, 그 예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번부터요. 울레고 알레테이안 페리투 에르구. 자, 이 경우는요, 지극히 자연스러운 문장이에요. 이 우가 동사 앞에 왔잖아요. 그렇죠? 나는 그 일에 대해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가 돼요. 그렇죠? 이 아래도 마찬가지예요. 우게스틴엔 알로 헤소테리아. 자, 다른 자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예요. 그렇죠? 예, 여기서 이 부정어 우는요, 역시 동사 에스틴을 부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없는 것이죠. 다른 자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곳에도 구원은 없다는 거예요. 자, 2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웃게고 레고 알레테이안 페리투 에르구. 자, 이 경우는요. 부정어 우가 에고를 부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쉽게 말하면 나는 아니에요. 자, 그 일에 대해 진실을 말하고 있는데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에 대해서 진실을 말하는 건 나는 아니에요. 다른 사람일 수는 있어요. 예. 다른 사람일 수는 있지만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옮겼죠. 나만큼은 그 일에 대해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 또는 그 일에 대해 진실을 말하는 이는 내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옮겼어요. 어쨌든 쉽게 말하면 뭐예요? 절대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일 수는 있지만 그 일에 대해서 진실을 말한 게 다른 사람일 수는 있지만 나는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아래 보세요. 마찬가지예요. 우가르 타비드 아나 파이네이 에이스투스 우라누스. 자, 이 경우도요. 다윗을 부정하고 있어요. 다윗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간 사람은 다윗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아닌 다른 사람이 하늘로 올라갔을 수는 있어요. 에녹 같은 경우 생각해 보세요.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저는 이렇게 옮겼죠. 왜냐하면 다윗만큼은 하늘로 올라가지 않는다. 오늘로 보면 올라가지 않았다죠. 어쨌든 여기선 다윗을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의미가 다르죠. 그렇죠? 그 다음 3번 보도록 할게요. 레고 아우토가 레테이안.
자, 이 경우는요, 진실을 부정하고 있어요. 진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 말한 게 진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기는 했어요. 무언가를 말하기는 했지만 진실을 말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좀 나쁜 사람이네요. 거짓말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옮겼죠. 나는 그에게 진실만큼은 말하지 않는다. 또는 내가 그에게 말하는 것은 진실이 아니다. 자, 다음 볼게요. 우깬 똘렌 까이넨 그라포 휘민. 자, 이 경우는요, 새로운 계명을 부정하고 있어요. 새로운 계명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내가 여러분에게 쓰고 있습니다요. 근데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게 새로운 계명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실제 요한 1서 2장 7절을 보세요. 그것은 옛 계명이다. 이렇게 부연 설명이 나오고 있어요. 자, 아래 보시는 것처럼 오해를 불식시키는 표현이죠. 자, 다음 볼게요. 레고 아우토 메리투 에르고. 자, 이 경우는요, 에르고를 마찬가지로 부정하고 있어요. 그 일에 대해서는 아니에요. 자, 내가 그에게 말하는데요. 그 일에 대해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일에 대해서만큼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 아래 보세요. 우베리 아르뚜 레고. 자, 이 경우도요. 빵에 관한 것을 부정하고 있어요. 빵에 관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죠. 내가 말해요. 레고. 내가 지금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빵에 관한 것은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오해를 불식시키는 표현이죠. 제자들이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께서 답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빵에 관한 것은 아니야. 너희들은 자꾸 내가 빵에 관해서 이야기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착각이야. 빵에 관한 게 아니야. 다른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정신 차려 이 사람아. 예, 그 이야기인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았어요.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